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이죠. 근데 여러분 무교절과 수장절은 한 번도 여러분 지켜보신 적이 없어요. 들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나 나오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지킨 적이 없는데 유독 한국 교회의 맥추절은 지킵니다. 지키려면 세 개를 다 지키든지 안 지키려면 다 안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세 개 중에 맥추절만 지키면서 1년 중에 감사절기가 한 번 더 있어서 혹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이 맥추절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절기가 맞지도 않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그러니까 무교절로부터 6월절 다음부터가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6월절로부터 77절이라 그러거든요. 49일 혹은 오순 그러니까 10일이 5번 오순절이라 그러거든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순절이 맥추절인 거죠. 근데 그날에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이를 7월 첫날, 그러니까 상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사실 이건 이제 과거 한국이 농경사회였을 때에 이제 이쯤부터 보리 추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에 첫 번째 추수인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어떤 신앙적인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와 관계 있는 명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더 이상 다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기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더 이상 구약의 절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 때마다 이 감사의 절기 때마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는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주신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큰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각 집안들마다 남자들은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인데 이 무교절은 6월절의 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 내려지는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이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한다고 해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날에는 가족들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 떡을 만들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그리고 가족끼리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일주일간 좀 이스라엘이 좀 더 공동체적으로 일주일간 무교병을 더 먹으면서 이 6월절의 어떤 분위기를 이어서 이 절기를 지킨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은 이 6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 중에 무교병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떡이라는 빵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무교병인데 발효를 시키지 않았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언제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까? 발효가 안 된 빵이라도 그냥 급하게 구워 먹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될 채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급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냥 급하게 떠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발효시키고 뭐 하고 이제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뭐 발효 안 된 밀가루라도 대충 하나 만들어 먹고 더 영적인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에도 무교병을 만들어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무교병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시작,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비유로 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뭐 이것저것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누룩, 이것저것 막 첨가된 그런 말씀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보리를 뜻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추수의 절기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했을까요?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같이 씨를 뿌려도 밀보다 보리가 빨리, 한 2, 3주 빨리 수확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해 농사 중에, 농사력을 보면 그해 농사 중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때는 당연히 보리가 첫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리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 본문들에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first fruit,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6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날이라고 해서 칠질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10일이 5번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의 맥추절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하신 그날 오순절이지 사실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날과는 뭐 크게 시기적으로도 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그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었을 때에 그 첫 수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광야 생활 시작하고 모세가 십계명 받고 그 언저리예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가 올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다른 신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맥추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면서 또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고 또 가을 때쯤에 가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수장. 추수할 때 숫자를 쓰고 저장할 때 그 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여 곡식 창고에 곡식을 저장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것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친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주로 포도와 올리브 수확까지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가 우리나라의 추석과 얼추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년으로 우리 추석하고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그 다음 해에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히브리역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시면.
이 수장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처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마쳐진 이후에 첫 번째 초실절,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를 다 마친 이후에 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장막, 이 텐트를 기억하게 하시거든요. 이 텐트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잘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광야에서 살면서 살았던 광야 생활 중에 거했던 그 텐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천막, 불편했던 그 천막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광야 가운데 사시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뭐죠? 광야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것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은 이 광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기 전까지 신실하게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때에도 이 백성들을 먹여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될 그때에도 이 농사를 지은 수확물이 우리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심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세요? 결혼기념일이 없다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우리가 결혼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뭘 떠올리게 됩니까? 살면서 삶이 힘들고 현실의 여러 문제들로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처음 결혼할 때 그 마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겨내보자고 지키는 날이 결혼기념일 아닙니까? 생일이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일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고생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매년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날이 우리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과 관계된 이 사건들의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들어가서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는지를 잊지 않도록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절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의 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을 마친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또한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날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여전히 공존하고 우리의 믿음으로만 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많은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우리는 흔히들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경험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합니까?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천사인데, 이 천사가 누군가? 자, 보십시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청종하라고 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오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을 때 단지 천사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겠다고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와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동일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1장부터 보면 계속 그 이야기 하세요.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희 앞서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복 주셔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농사가 잘 되고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들이 사실 신명기 전체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죠. 2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끌어가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대적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거민들이 숭배하고 절하는 그 우상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에게 우리의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잡신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온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신의 자매. 온갖 것들이 신들이 되어서 숭배하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들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신들에게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거든요. 가나안 땅의 신들은 다 농사와 관계된 신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땅의 신, 강의 신, 비의 신. 온갖 것들이 다 농사와 관계된 거예요.
근데 그 제사법들이 너무나 엄난하고 타락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경험하지 못하면, 광야에서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넘어갈 거 뻔한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와 약속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왜?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로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1년에 3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야 같은 인생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오늘 이 맥주질이 구약의 이 맥주절과 관계된 그런 절기는 아니라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적 전통을 따라 우리가 1년에 4번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맥주절, 그 각각의 의미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잊지 않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런 축복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런 복들이 영적인 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 완성될 그 천국 안에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자주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모두가 다 항상 어려움 없이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아니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할 복이 단지 이 땅에서 이런 것이라면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과 구하는 게 똑같아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복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 장수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다고 단명할 사람이 꼭 더 오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꼭 가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수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살아야 할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성도에게 안타까운 죽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날수가 차리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날수를 다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죽게 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아픈 사연과 사정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죽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안타까고 애석한 죽음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언제 죽어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죠? 우리 그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 그것에는 애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지키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와 관계된 이 날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하여서 실물 교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적으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의미들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단지 이 땅에서 이것만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땅의 것만 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 맥주절을 그냥 좀 지나갈까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꼭 뭐 우리가 구약의 절기에 미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날이 구약의 절기도 아니고 이 땅의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절기들인데 뭐 이걸 지킨다고 성경을 위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만 이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꼭 뭐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많이 어려울 텐데,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아무리 목사가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또 헌금에 대한 부담도 가지실 텐데,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일 잘못된 생각, 제일 너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셔서 뭐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차단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비록 달력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 주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집에만 있었고 뭐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감사의 제목이 많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비록 예물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의 양손 가득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드린 찬송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넘치는 감사를 드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찬양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말씀으로 강의를 했는데 사실 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런 때에 좀 더 마음에 부담이 없고 좀 편안하고 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본문을 잘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이거 두 가지 믿는 사람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종말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이고
이 땅에서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남겨두고 가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종말인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우리에게 슬픈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다가 우리의 세상 다시 좋은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예상하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종말론자가 되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서 그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세상이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정말로 오묘하고 놀라우신 거예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강대국이라는 강대국들은 다 수치를 당했잖아요. 이번에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하루에 지금도 몇만 명씩 코로나를 걸리고 있고요. 세계 관광의 최강대국인 이탈리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첨단 과학을 앞서가고, 그죠? 세상의 최고 강한 권력으로 인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중국이 이 질병 하나에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별것 아닌 일이 하나님께서 손 한번 까딱 하시면 정말로 마지막에 생각보다 쉽게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논하기 전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맞이할 텐데 죽음이든 세상의 심판이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찬송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천상의 성도들은 오직 찬송 외에는 그 입에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보내신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것은 이 당시 교회들 하나하나에게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는 연약함들, 잘못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서는 것이 정말로 이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위로요, 참된 소망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수장절입니다. 이 맥추절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면 이 마지막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들을 모아드릴 그 심판의 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과 참된 믿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고 여러분의 손에 가득 담겨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